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올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롯은 오로지 육체의 좋은 대로만 선택을 했다가 후에 결국 유황불이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서 정말 간신히 목숨만 건져 나오는 그러한 처지에 빠졌고,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루는 그런 미래를 맛보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서 롯과 헤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웠을 것이고, 오히려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저러한 상념에 빠져서 콧바트리고 땅을 쳐다보고, 아니면 롯이 떠나간 그 동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냥 그렇게 조금 풀이 죽어서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정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정말 사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 또 한쪽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위도 바라보시고 또 사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둘째는 두루 다녀보라. 이것도 보라네요. 두루 다녀보라. 셋째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죠. 그때 카드 섹션이 뭐였습니까? 아유, 드림스 컴 트루. 꿈은 이루어진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 본 것이 결국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됩니다. 자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 콧바트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땅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간 동쪽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눈을 들어서 북, 남, 동, 서를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그 땅에 티끌같이 많은 너의 후손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뭐 땅을 한 평이라도 지금 샀습니까? 한 평도 못 샀어요, 지금. 거기에 자기의 어떤 후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이미 같은 친족이라고 했던 롯은 이미 떨어져서 나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러한 원대한 꿈을, 원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는 방법 뭐라고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꾼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전해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소원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제 심령 안에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뜻은, 그 그림은 멈춰져 있지 않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고 50년 후를 내다보고 100년 후를 저는 내다보고 그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꿈, 뜻,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한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롯은 육체로만 보았죠. 그래서 뭘 보았죠?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랬는데 무엇만 보았습니까? 넓은 땅 또는 푸른 초목, 오로지 육체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그리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육체가 좋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안타까운 그 저주받는 그러한 땅, 결국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곳에서 겨우 몸만 피신해서 나오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죠. 이 아담과 하와의 죄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죠. 롯은 육체적인 푸른 초장만 보고 간 것이고 롯의 아내는 또 뭘 보았습니까? 거기서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피신을 해서 빨리 도망쳐서 뛰어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뛰어나오다가 뭘 봤어요? 집에 놔두고 온 거, 비싼 자동차, 통장, 금부치, 이런 것들을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뒤 돌아보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복음성가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됩니다. 뒤돌아보면 영혼이 그렇게 멈춥니다. 정지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마시라.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다 네 맘대로 먹고 살으라 그랬어요. 양식 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꼬드겼거든요. 야,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진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을 때는 먹으면 안 되는 나무로 보였는데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아서 거기에 미혹을 받고 그것을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다가 막바지에 정말 힘든 그 광야 코스가 있었거든요. 사해 바다 옆으로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는 광야예요. 그 길은 엄청나게 뜨겁고 고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이 쏟아졌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거기서 시험을 하는 자들을 또 걸러내시는 거죠. 시험에 걸리는 자들을 또 걸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사막에 불뱀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물게 하시는 거예요. 물면 즉시로 그냥 막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원망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모세한테 또 쫓아오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세워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살아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산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꿈은 예수의 피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모두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사함을 주셨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곧 거하게 될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다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육체를 바라고 사람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꿈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다 나이별로 볼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무거나 보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몇 세 이하 금지 있었잖아요. 12금, 뭐 15금, 19금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못 보게 해요? 예? 안 좋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뭐 어렸을 때 다 봤겠죠. 안 좋으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거 막 게임, 실제로 게임이 엄청나게, 게임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죠?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게임도 19살 되기 전에 못하는 게임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임들은 진짜 막 칼로다가 사람을 막 난자하는 막 그런 게임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막 계속 밤새 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시고 성령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늘나라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굳이 보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루 다녀봐라. 16절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본 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두루 다녀보라. 실제로 땅을 밟아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두루 다녀보라. 네. 그래서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루 다녀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실제로 그것을 그렇죠. 경험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꿈으로 소원으로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소원으로 받은 채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두루
경험해보라, 다녀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들어보셨죠? 이미지 트레이닝. 내일 내가 선발 투수면 내일 내가 경기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던질 것인지를 이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은 대부분 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동네 축구지만 축구를 해보면 골키퍼하고 1대1로 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허무하게 그냥 골키퍼한테 뺏긴다든지 밖으로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1대1 찬스에서 못 넣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무작정 또 다음에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왔을 때에 이 거리에서 이렇게 빼고 아니면 저렇게 차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나 다 활용 가능해요.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야 돼. 아니면 무슨 일을 해야 돼.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돼. 체육대회를 해야 돼. 그걸요 1분 단위로 30초 단위로 하루 단위로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상상을 해놓는 거예요. 안산시 기독교 청년합회에 제가 일을 하지만 거기서도 일할 때 무슨 예배 드려요. 부활절 연합 예배. 계획표를 보면요. 초 단위로 계획을 돼 있어요. 누구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2분 30초. 딱! 설교 14분. 그렇게 딱딱. 축사 누구 3분. 그런데 거기서 어떤 정신 나간 어르신이 만약에 5분 해야 될 거를 막 15분 했다. 그러면 뭐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받은 걸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원과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보여주신 것을 직접 두루 다녀봐라. 이 직접 다녀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교양 수업을 무슨 세계사 같은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나이 드신 그 교수님이 1년을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배낭 짊어지고 세계를 한 달이라도 돌아다녀 보라. 그게 더 배우는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그 환경을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넓어지고 꿈이 커지고 생각이 넓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말하고 기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루 다녀보라. 그리고 사방으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했어요. 한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야. 의골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의 두 번째 뜻은 의골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니라 해요. 사방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목소리 크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책을 몇 권만 읽은 사람.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못 이겨요. 응? 자기가 읽은 책 그거 한 권만 알거든. 그것만 정답이거든.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필요도 없어. 누가 말하면 다 필요 없어. 내가 읽은 책 그거 하나야. 그럼 왜 그걸 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방을 보라고 하시는 거고 사방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자기 방법만 고집하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안 돼요. 과거의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지난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또는 그 실수와 실패한 것의 억울함과 또 당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만 되돌아봐 계속 아휴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껄 이럴걸 저럴걸. 그래서 지옥 가면은 다 그 위암 환자들만 있다면서요. 꺽꺽하고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 계속 과거에만 집착해서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 과거에 내가 당한 거 그 사기꾼 놈의 새끼야 만나기만 해봐라. 계속해서 과거의 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복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살아가는 원동력은 복수심.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뭐 이러면서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더니 드디어 50년 만에 원수를 만났구나.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 인생을 왜 과거에 붙잡혀서 그 원수 하나 때문에 다른 넓은 것, 아름다운 것을 못 보고 복수심에 걸려 가지고 삽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나중에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포가 살아나겠어요? 응? 마음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복수심에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치매 걸리고 그런 사람이 암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집착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누구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혼자 살아갈 때는 얼마든지 통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두 사람만 만나도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또 다른 논리가 있고 또 다른 지혜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일치가 되면 다행인데 일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방법으로 해야 되니 저 방법으로 해야 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살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경험만 주장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가 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도 좀 따라가 보고 다른 사람이 논리를 세우면 그것도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루두루 생각해보자.
두루두루 들어보자. 두루두루 경험해보자.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묵살을 하지 마세요. 부인, 여자가 어디서, 여자가 떠들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그러지 말라고요. 북어는 뭐 북어를 어떻게 하라고요? 북어는 북어를 두들겨 패야지 먹을 수 있다는 것처럼 여자는 사흘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야. 뭐 아버지 때는 다 그러고 얘기하시더만.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두루두루 들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만 필이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그래서 사방이에요. 하나님은 사방을 다녀보라.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이 어디로 주실지 몰라요. 어떤 걸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죠. 그걸 찾는 거죠. 지나간 버스 쳐다보다가 새로 오는 버스 놓치는 거예요. 닫힌 문만 바라보다가 활짝 열린 새로운 문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한쪽만 고집하지 말고 두루 보시고 정말 얼마든지 넓은 땅, 다양한 길, 다양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의 원활한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인간의 문이 닫힌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보라.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바라봄의 법칙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를 보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위를 보라. 사람들에게 다 실망했더라도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되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땅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과 능력에서 눈길을 돌려서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정말 여러분들이 사방이 막힌 그러한 위경에 처했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며 구원이며 의지할 반석이요 피난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눈은 천리안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인간의 수를 초월합니다. 알파고 저리 가라요. 이제 인간은 알파고한테 바둑에서 진다면서요. 왜? 알파고는 수가 더 많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알파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피할 바위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땅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보십시오. 믿음이 뭔데요?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바라보게 하셨어. 그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떤 것도 증거는 없어. 그렇지만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픈 자에게 때로는 치유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힘든 자에게 회복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소원하고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얻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된다고 말씀했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오르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나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이 땅의 미련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과 비전, 그리고 더 넓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바라보시고 정말 이 땅에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